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0장, 21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마지막 두 장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사사시대의 이 어두움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사사기는 끝까지 더 타락하고 또 타락해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레위인 첩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이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 지역에 속하여 살아가는 기브아, 그러니까 자기 땅에 속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브아를 위해서 전쟁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으로, 그리고 기브아는 고작 700명으로 40만 명의 온 지파 군대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 숫자를 볼 때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베냐민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끝끝내 전사를 하고 마는데요. 먼저 전쟁을 할 때는 사실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먼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올라가서 치라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희생자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게 됐죠. 패배하는 전쟁에 계속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니까 그제야 좀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됐고, 베냐민의 군사들은 단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쟁 자체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죄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용했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부패와 타락을 감싸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은 그냥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도 패배 과정 가운데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 사사시대의 온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와 같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의 결과는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동족 상잔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부짖게 됩니다. 더 이상 소수의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남자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역시나 또 너무나도 비뚤어지고 죄악된,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 자손의 이 남자들의 명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강제로 데려오게 만드는데요. 어떤 과정이었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일전에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라고 했던 그 맹세를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따라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에 그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그들에게 속한 여자들을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그 일을 실행합니다. 또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미 한 번 엄청난 피를 흘려봤으니까 또 한 번의 피를 흘리는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들은 과감하게 그 처참한 도륙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은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 그 처녀들 400명을 데려갈 수 있었고, 부족한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축제에 참여한 처녀들을 강제로 붙잡아가서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기 기업에 속한 성읍이라고 해서 죄악을 무작정 감싸주기만 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거나 자기와 거리가 먼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자기 죄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친분이 두텁다거나 아니면 의리를 지켜야 하는 관계에서는 쉽게 그 죄를 두둔하고 감싸고 변호하는 모습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부터가, 교회부터가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성급하게 전쟁을 치러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맛보고 한 지파가 거의 다 도륙되는 엄청난 살육의 실책과 과실,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이 해결책이 또 한 번의 살육과 강제 결혼이라는 추악하고 악랄한 범죄였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인간 스스로의 방책으로는 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이죠. 진정한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소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필요하고 우리를 은혜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통치할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바로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계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리석음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그러한 어리석음과 그 죄에서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은혜롭게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사랑으로 복종케 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사사기 20장, 2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제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